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는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계시라고 내가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런 다음에 왕은 얼굴을 돌려 거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둘러보며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서급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내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을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석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애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언제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크신 이름과 강한 손과 편팔로 하신 일을 듣고 먼 곳에서 이리로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적과 싸우려고 전선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어느 곳으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고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께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에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남의 나라에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님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하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 눈을 떠 살피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주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깃든 궤와 함께 가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주님을 믿는 신도들이 복을 누리며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내쫓지 마시고 주님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멘. 공평하신 왕께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이 내용은 앞서 나왔던 열왕기하 8장의 기도와는 크게 다르지 않고 기도의 도입부와 말미가 약간 변경된 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당연히 주제는 똑같죠. 자, 솔로몬은 성전 그 자체가 엄청 특별하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참 기도의 정직한 점이죠. 그런데 성전이 왜 필요한가? 특별하지도 않은 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기도 다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직접 하든 혹은 먼 곳에 끌려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우리가 어디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달라는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할까요? 듣기의 요청, 기도 듣기의 요청 그것을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성전이 필요한가? 이것은 일종의 마크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 가운데 중간 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는 거기다 카메라를 넣기 위해서 중간에 구멍이 살짝 뚫려 있지만 사실 그건 멀리서 우리가 화살을 쏠 때 집중하기 위해서 일종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떤 sanctuary, 성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가 딱 그것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어떤 기능적인 요소가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 곳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물론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대로 주님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정직하게, 혹은 잘못을 저질렀다면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즉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을 향하는 기도, 솔로몬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요약하면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문 23절, 30절, 39절 말씀입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자, 이상의 기도들은 모두 사실 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재판자에게 제출하는 탄원서와 참 비슷합니다. 제발 이 재판을 공정하게 치러달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나에게 무조건 유리하게가 아니라 내가 가난해요, 내가 약해요. 즉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사실 이 세상의 공통적인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 재판받는 건 뭐 좋아, 벌을 받는 거 좋아. 그런데 쟤도 분명히 잘못했잖아. 근데 왜 쟤는 돈이 있다고 해서 빼주고 나는 돈이 없다고 해서 여기에 가두는 거야?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공평하신 왕, 공평하신 왕이요, 당신이 정말 공평하신 왕이라면 있는 자들의 말을 더 듣지 마시고 없는 자들의 말을 더 들어주소. 공평이 뭡니까? 평등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공평은 없는 자들에게는 두 개를 줘가지고 그들이 올라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공평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공평하신 왕께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재판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게 해달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유한 자에게 뇌물을 받고 그들의 말만 들어주지도 말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저 사람이 참 약한 자라고 해서 너희의 마음이 동해서 거기에다가 또 뭔가 이렇게 동정심을 베풀어서 재판을 굽게 하는 것, 그 어느 쪽도 옳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과 6절에서 8절 말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한 재판관은 가난한 자의 말을 일단은 먼저 들어줘요. 그가 공평하니까. 그런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가 옳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니에요. 판결은 공정하게, 그가 한 일에 대해서는 한 일만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는 사실 이 세상에서 공정한 재판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한 것 이상으로 당할 때도 많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도 많잖아요. 뭐 이런 재판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예를 들기 힘들지만
실제로 그가 미국 같은 경우에서 그가 유색인종이란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몰려서 판결을 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는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런 억울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벌을 받겠지만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혹은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벌이 오는 이 세상에서 주님, 공평하신 왕께서 이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속상한 일을 물론 내가 원인 제공을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것, 거기까지는 다 납득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 것 그 이상으로 혹은 내가 하지도 않은 것들이 뭔가 꾸며져 가지고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세상의 법정에 일단은 호소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혹은 저 사람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여론과 재판이 저 사람에게 유리하게 가고 나에게는 불리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평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의 핵심이고 또한 인생에서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것이 망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참으로 곤고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순간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이 기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1가 3장 57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가 특별한 어떤 하나님과의 매개체는 아닙니다. 거기에 가니까 기도가 1000배 더 응답된다, 그런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죠. 성전은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위한 일종의 도움을 주는 그런 장소, 그런 물체, 어떤 그런 공간, 딱 그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이며 동시에 기도를 하기 위한 장소일 뿐 그 의상의 특별한 의미를 너무 부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부터 그 공간 자체를 섬기려고 하는 이상한 마음에 빠지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빠지는 순간 그 공간이 되게 경직돼요. 때로는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공연을 발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공간에서 누군가는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거룩하고 신성하고 오직 예배와 기도만 드려야 되는 특별한 공간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히는 순간 교회 공동체가 정말 경직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특권의식을 가진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이 성전을 이미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의 기도와는 맞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기도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께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공정한 일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당연히 책임을 지되 그렇지 않은 일까지 덤태기를 쓰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있죠. 그런 일 생길 때마다 공정하신 재판을 진행하시는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승리의 재판을 목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은 좋은 재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듣는 지혜를 구하였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재판관을 찾아와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는 백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모든 백성이 왕이시자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이 당했을 때 주님, 모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해달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책임을 마땅히 지되 그 이상의 억울한 일이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그리고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는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 있을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다시 추워집니다. 주님께서 따뜻한 성령의 기운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사 이 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과 인생의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통한 일은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답답한 일에 대해 공평하신 하나님께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